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아니한다라는 건 이거는 모든 저주와 장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임직식을 두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전했던 부분들입니다. 직분은 분명히 축복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느냐 아니면 저주의 통로로 만드느냐. 요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또 주일날 우리 임직식에 그죠? 우리가 이제 귀한 시간 가졌는데 참 제가 감사드린 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모저모로 참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뭐 일단은 목사님들이 보면서 정말로 분위기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어수선하지 않고요, 그죠? 딱 뭐 일단은 공간이 좁으니까 뭐 딱 여기에 모아놔니까 뭐 그것도 은혜 된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죠 조용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또 목사님들이 뭐 음식 같은 거 다가오 같은 것도 참 맛있게 드셨다 그러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다 좋았다 그래요. 뭐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란 이런 말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우리 여러 부분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돼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직분의 소원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요 또 이런 직분의 축복 응답들 꼭 누려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직분을 가지고 저주의 통로로 만드느냐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만드느냐 다 여러분들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하고요 2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그죠? 똑같은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정탐꾼 보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직분을 맡겼다. 왜 맡겼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뭐 휴가 보내려고 그죠? 가나안 땅 뭐 얼마나 땅이 좋은지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시키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는가 그것 갖고 보고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두 사람의 보고가 과학적인 보고고요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엉터리 보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응답 꼭 받아 누리게 되죠. 사울 왕과 뭐 다른 개념으로 다윗 왕입니다. 뭐 똑같이 왕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울은 대강 제비 뽑혀 왕이 됐다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저 성경을 보면은 다윗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 속에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손 대대로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직분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겠고요. 이 두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요.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바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죠. 똑같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중에 니골라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게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느냐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 만드느냐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냐 저주의 통로냐 이 부분들을 가름하는 제일 핵심 내는 내용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을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죠?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요 무식한 고백입니까? 그런데도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이제 대들고 따지면서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라 그럽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선지자 노릇하니까 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받아놓고 이 직분을 뭐 하는 사람이죠?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반대로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 직분을 받아놓고 이 직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직분을 받아놓고 왜 직분을 이용하냐?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 직분을 받아놓고요. 왜 직분에 헌신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이 다른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실족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이게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준다고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들 향한 기대가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직분자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그런데 직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런 기대 속에서 세웠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시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어디로요?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실족해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든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를 세우지요. 분명히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세운다. 그 기대가 여러분들 뭐죠? 뭐 돈 많이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종교적인 개념이고요. 복음 안에서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반드시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대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감당하니까 소망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주는 게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아 정말로 저렇게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늘 언제나 더욱더 소망을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내 신앙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 큰 소리 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평신 돌 때나 아니면 아직 새신자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직분자로 세운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까? 오늘 내 행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내 행위가 장로로 내가 세움 받았는데 이 행위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조차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부분들에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부분인데 네가 뭐라 따지냐. 네가 내 때문에 실족하는 건 네가 믿음 잃어버려서 그렇고 믿음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본인의 말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요. 내가 이제 새신자인데 내 행위 가지고 누가 실망하거나 실족이 되겠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어리석은 말이죠.
초신자들 보고 누가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누가 실망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중요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교회와 후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게, 그거를 없이 나를 세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생각할 줄 아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세 가지 3주 동안에 이제 바울의 내용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군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을 모집할 때 여러분들 그죠? 몸이 부족해서 올바르게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가 손들고 내가 군대 가고 싶다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군대에서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또 제대로 감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에 이제 입소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해 보니까 이게 비빌거리고 감당을 못해요. 나 계속 군생활 하고 싶다 아무리 제가 감질러도 네 집에 가라 그럽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분들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로 모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운다는 말은 이제는요 군사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냐 이 자체가 틀린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영적인 군사인 중직자로 세웠구나. 뭐 하면 됩니까? 그래 앞으로 내가 영적 싸움 열심히 싸우면 되지. 그게 끝이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싸우면 되고 이 싸움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영적인 선수라 그랬습니다. 선수는 법대로지요. 성령 인도 꼭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중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영적 싸움이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가지고요.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막 교회 일을 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농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의 가장 중요한 비밀 뭐 해야 되죠? 수고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될 그런 준비, 그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이제 선지자 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뭐 해야 됩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직자의 직분 자체를 가지고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 개인에게 여러분들 1순위로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분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많은 렘넌트들이야 나도 중직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으면서 진짜 교회에 내가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소원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역할 하나만으로도 춘천복음화를 충분히 감당케 하는 그런 축복 속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고요.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의 이제 소명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또 메시지합니다. 메시지는 주야장창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 갖고 또 이제 메시지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는 여러분들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9장에는 지난주지요 하나님이 살육자라 그래요. 천사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천사들처럼요. 그래서 살육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천사 하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예루살렘을 쭉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때문에 멸망당하는 부분들을요, 마음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이건 저주와 재앙의 사람들이고요. 근데 반대 개념으로 에스겔 9장에 뭐라 그러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중심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상에 빠진 현장을 뭐 하면 됩니까? 위에서 탄식하고 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멸망 속에서도 구원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본문입니다. 10장이죠. 이 10장에 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일 핵심되는 건 뭐냐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요? 성전을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도 뭐 제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8절까지 안 읽고 다른 절을 읽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서 8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불재앙을요. 예루살렘 성에 불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자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그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천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거룩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요, 이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제 그대로 이 명령을 실천합니다.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 이제 받았던 불을 이제 쏟으려고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이제 예언된 대로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불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걸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22절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했던 요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8장 여러분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 지난주 쭉 말씀 나눴던 분에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고요. 9장 3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니 그랬어요. 9장 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요?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성막 이야기하면서 그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담은 그죠 이렇게 법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언약궤, 법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법궤가 있고 이 속에는 이제 뭐 언약궤 돌판이 들어 있고요. 요 앞에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러고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뭐 지팡이도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항아리도 어디 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요. 뭐만 남냐?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만 남겨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이제 그룹 위라는 게 뭐냐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에는 여러분들 그죠? 천사가 두 개가 이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두 개가 딱 조각되어 가지고요. 그들의 그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옷 같은 부분이 파이 같은 거지 해가지고 딱 요 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들 위가 뭐가 되냐면 이걸 이제 시언좌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속죄소 이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이게 시언자 속죄소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룹 위라는 게. 그래서 뭐 시언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에서 시언자라 이야기하고요. 속죄소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이제 모세가 만들고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는데 그 임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거루 위 시온자라 그러고요. 속죄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1차적으로 어디에 머무르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거루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뭐 좁게 이야기하면 시온자, 넓게 이야기하면 지성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던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요?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움직이면서 떠나가면서 성전 문지방이에요. 성전 문지방은 뭡니까? 성전 입구입니다. 그죠? 문을 넘어서서 성전으로 가는 요 입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 있게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여러분들 10장 18절입니다. 오늘 읽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와 가지고요. 이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전은 딱 끄트머리 경계선입니다. 문지방 앞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성전 문지방 그래도 성전이죠. 그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오늘 10장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을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죠? 여기 말하는 이제 그룹들 천사들과 함께 이제 머물러서 이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를 떠나는 겁니까? 성전 문지방은요. 이제는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 요게 여러분들 다음 장입니다. 11장 23절에 나와요. 1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도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10장까지는 그래도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핵심되는 장소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떠나가지고요. 성전 문지방까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이른다 그래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감람산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죠?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 이후에 뭐 메시지하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뭐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감람산에서 사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 위에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들어갑니까? 성전 가장자리, 성전 문지방까지 가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이제는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서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게 이걸 이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죠? 성전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성막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가지니까요.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속에 얼마나 임했느냐, 그걸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희생 제사 드리란다 요래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출애굽가 끝이 나게 되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냐?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막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요.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지요. 성막을 완성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의 텐트이자 어찌 보면 건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그런 천막이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 구별됨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실컷 자기들이 잘 만들어 놨는데, 그죠?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그죠? 안에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과 금과 붙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돈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안 머문다, 임하지 아니한다. 그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헌신해서, 그죠? 이 성막을 만들었고요. 성막을 만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구별된 장소인 성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36절이죠. 35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4절이고요. 35절에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게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35절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어떻게 보여지냐? 구름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뭐 낮에 여러분들 하늘 보면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구름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름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34절에 이야기하면서 35절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 눈에는 구름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돼 있고요. 36절입니다. 여기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회막 위에 이 구름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거예요. 뭐 구름이 나타난다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본 구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회막 위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서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뭔가 그걸 느껴지겠죠. 이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이제요. 37절일 거야 아마. 예. 37절에 보면 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요 구름처럼 나타나는 이것이 이 성막 위에 그죠 오르지 않을 때는 얘들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그죠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부분에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성막인데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요 38절이죠. 우리가 쉽게 그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저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릴 때는 늘 배운 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방에는 불 기둥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보면 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 38절 보면요. 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맞죠, 그죠?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더위를 이렇게 제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들을 상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 밤에는 뭐죠? 불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 부분에 많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 더위를 물리쳐 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게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 속에 불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천막입니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멈추고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에어컨 역할을 감당하는 거, 히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런 응답들을 전부 다 주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막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핵심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텐트는 필요 없잖아요. 이동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는 게, 이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실로의 회막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요때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요때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다 안치하고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만들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영광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본문에 그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출애굽기에 성막에서 회복되었던 여호와의 영광이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죠. 그러다가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성전입니다. 처음에는 거룩 위에 있다가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됐죠.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멸망을 앞둔 시대에는요, 이제 성전 문지방에 이제 겨우 머물러 있다가 이 시대에서는 뭐 이거조차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맞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은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만 이 건물은 구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별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 이유겠죠. 성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영광이 임함으로 이 성전, 성막이 뭐가 됩니까? 임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멈춰 서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역할, 밤에는 불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다 막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구별됨이 없어지지요. 영적인 의미 상실하지요.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전을 가지고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제 거꾸로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지 않고요. 이런 쭉 과정을 거쳐가지요. 그 다음에는요. 본격적으로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봤던 대로 제사장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다른 대책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또 다른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제 뭐가 감당하는 거죠? 성전이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데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멸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멸망을 앞두고요. 환상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만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또 이제 다음 장에도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끝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럼 그건 다음 주 보도록 하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죠. 신약에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신약에는요, 성령 충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건설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본질이라면 구별됨의 목적이고요, 영적 의미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축복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약도 똑같습니다. 요것만 되어지면 축복은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질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뭐 하는 겁니까? 노릇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 어마어마한 건물들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러니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고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데 교회의 노릇만 하는 게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리고요. 뭐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노릇만 감당하니까 결국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죠. 성전 노릇만 하는 거예요. 성전 노릇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요. 저주와 재앙은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냥 망한다 아닙니다. 비참하게 망해요, 여러분들.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비밀들을 두고 신약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노릇 달라 하지 말고 맨날 말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은 커녕 그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비밀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선지자 역할입니다. 교회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불렀고요. 한 사람만, 한 교회만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 꺾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